한번 따라 합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천국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6일째 발병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점점 더 확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언제든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더 이상 발병자가 없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차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사람에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방향, 이것이 바로 목적이죠. 누구든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수단,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고 아주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목적이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성취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목적을 가지게 되고,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목적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죠. 평생을 함께 산 부부라도 목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별개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윤상봉 씨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강원도 횡성에서 양봉업을 하는 사람인데, 양봉 기술에 관해서는 최고의 1인자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양봉 기술에 관한 정보를 하면 전국에 어디든지 찾아가서 정보를 취합하고 기술을 배우고 수집하고 또 연구하고 마침내 자신의 양봉업을 크게 일으켰죠. 이 양봉업계에서 크게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마침내 성취를 한 겁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죠. 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온 신념과 자존심까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목적을 넘어서 우상이 된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목적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적 때문에 인생이 불행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돈과 같이 세속적인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내 삶의 목적의 일부분을 성취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해야 합니다. 돈 자체가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되고, 이 목적을 이룰 뿐은 아니라 이 사랑을 베풀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까 똑같이 그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같은 메시지죠. 거기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닮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을 닮으면 누구든지 그분의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모델입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표현하셨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천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의 정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추구하는 가치관, 또 그분이 가르친 모든 것들 그대로 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죠. 딸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닮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닮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마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소설가 중에 김동인 씨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이 있죠. 남봉꾼이 어쩌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근데 실은 이 남봉꾼은 이 젊어서 정말 남봉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매독을 걸려서 이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은 겁니다. 아이를 낳고 이 아버지가 이 자기 아이를 보면서 나를 닮은 곳을 없는가 애써 찾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자기를 닮은 데가 없습니다. 닮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을 보아도 코를 보고 입을 보고 아이의 모든 부분을 다 보아도 닮은 데가 없는데 마지막 발가락을 보는 순간 자기를 닮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를 닮았다고 믿고 싶은 것이죠. 발가락이야 모든 사람이 다 닮았습니다. 친자식이 아니어도 자기를 닮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닮은 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닮는다는 것은 비슷한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내가 똑같이 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비슷하게 닮게 됩니다.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는 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링컨이 40을 넘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공자도 나이 40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으면 그의 인생은 마지막이다. 그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온 대로 자기 얼굴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노세니얼 호손의 이 큰 바위 얼굴, 여러분 다 읽었을 만한 책이죠. 미국이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집 앞에 크게 보이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인이 언젠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전설을 듣죠. 이 어린 소년이 점점 나도 저 큰 바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의 기대를 품고 또 그런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고 싶어 마음이 간절했죠. 돈이 많은 부자를 만나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도 만나고 말을 잘하는 정치인들도 만나고 글을 잘 쓰는 작가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에게서 큰 바위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됐습니다. 목수일을 이제 아들한테 맡기고 목수일을 은퇴하고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설교자가 됩니다. 어느 날 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다가 한 시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 이 어니스트를 향해서 이제 나이가 지긋이 많아진 이 어니스트를 향해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이 어니스트, 인격과 품격을 갖춘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자의 모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면 그대로 닮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사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죽이고 비워서 복종시켜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이해하자.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옆에 타인의 인생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 마음에는 사랑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네.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 안에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렇게 말했죠. 쉽게 말하면 사랑은 이해할 때 생기고 이해할 때 더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타인을 원망하고 탓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생기죠. 이때 오해가 생기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대개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숫자로서 2와 5는 겨우 3, 그 차이는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와 5의 문자적인 차이, 그러니까 이해와 오해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간극이 큰 겁니다. 상대방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내가 이해가 부족했을 때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으면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다툼과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해할 때 얻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다 알다시피 사랑을 5가지로 정의했죠. 사랑은 관심 가져주는 거, 또 존중하는 거, 이해하는 거, 주는 거,
책임져 주는 것. 저는 이 5가지 가운데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에 상당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사랑은 이해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언제든지 원수죠. 앙숙입니다. 태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강아지와 원숭이는 좋다고 표현하는 그 방법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강아지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치켜 올립니다. 반대로 이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아주 밑으로 낮게 내려버리죠. 이 표현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이해하지 않은 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와 고양이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함께 살 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 기호, 방법이 같아야 됩니다. 부부가 생각하는 방법이 고양이하고 강아지처럼 서로가 반대, 극단적이 될 때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죠. 성격 차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현의 방법이 틀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들이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할 때 다툼, 또 이렇게 큰 그 문제가 발생하죠. 서로 융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다가 보면 인내가 고갈이 되고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과 표현을 내가 이해했을 때 상황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찢으셨다가도 낫게 하시고 치셨다가도 싸매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우리를 찢고 왜 우리를 치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이해할 때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공짜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내가 다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내게서 회복되고 그분의 이 큰 사랑을 내가 뜨겁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해서 그분의 사랑을 크게 받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배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뿐 아니라 내가 힘써 배우는 때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부딪히면서 한 가지씩 배우고 터득하며 성장을 하는 겁니다. 무지처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과 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서양 의사들은 환자를 수술할 때 수술 도구를 일일이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름 자국, 핏자국이 많이 묻은 그 의사 가운, 그런 가운을 입은 의사일수록 이 수술을 잘하는 의사로 인정받기까지 했죠. 이 무지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자기 병 때문에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병에 전염돼서 죽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무지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사례죠. 사랑도 배우지 않으면 두려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 그 증거들입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도 배워야지만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아름답고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고치고 어루만지고 격려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그 모습을 보며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내게 그 사랑이 차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사랑을 배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고 배워서 너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배워서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따라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도 잘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 잘 배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잘 배운 디모데에게 권고하기를 더 배우고 더 배워서 더 확실한 것에 거하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더 배우고 배워서 더 온전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끊임없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신앙 체계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인간의 사랑, 반대로 인간의 하나님의 향한 사랑, 이것이 기독교 신앙 체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힘써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힘써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시도록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